자, 오늘 오후에는 오전에 이어서 13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네, 자 13절 들어가기 전에 7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인내를 가지고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한테 소중한 물건이 있는데 그 소중한 물건을 도적이 와서 빼앗아 가지 않도록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무엇하라? 잘 지키라. 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최상의 말씀, 환난 날에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지키라.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대적이 회방을 놓더라도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도록 잘 지키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같이 판에 명백히 새겨서 빼앗기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3장 3절에서는 우리 마음 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는 신비에 새기라, 무엇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신비에 새겨서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이 역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자, 하박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 이것도 결국은 무슨 판? 마음 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 아멘. 마음판에 새기라. 자, 고린도후서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네, 아멘. 그래서 빼앗기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자신의 신비, 마음판에 한 글자 한 글자 바르게 새기면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 닥쳐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1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나는 할 때 나는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알파도 되시고, 예수님은 오메가도 되시고, 예수님은 처음도 되시고, 예수님은 나중도 되시고,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다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이미 공부하고 온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네, 아멘.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누가 하실 수밖에. 네,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같이 이 모든 이 지구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상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오메가 나중 끝에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사야 4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네, 자, 다 함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감사하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회개하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기도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역사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종말의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표현만 다른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입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신으로 되는 역사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우리가 늘 했던 말씀인데 한번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이 알파 처음 시작은 초림의 주가 오셔서 기독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초림의 주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무엇할 자 구원할 자이심이라. 초림의 주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죄 가운데 영원 구원을 주신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메가 나중 끝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의 주라고 합니다. 자, 재림의 주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은 역사 속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메가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적인 말씀, 나중 끝을 마무리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인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인 것이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메가적인 말씀이요, 나중과 끝, 결말을 보시는 말씀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으로 보면 시작하는 복음을 우리는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전할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를 이루는 종말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봅니다. 자,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자, 천국의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적인 역사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은 아모스 3장 7절과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국의 비밀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우리가 다른 뜻으로 보면은, 자,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자, 천국의 열쇠라는 말씀은,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적인 말씀에도 열쇠가 나오니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열쇠라고 합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은 다 같은 의미로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쏟아내신 주옥 같은 말씀을 복음으로 보면 천국 복음, 비밀로 보면 천국의 비밀, 열쇠로 보면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 시대에 짝을 맞추어 공개하는 이러한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이것이 이제 계속되어지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알파적인 승리를 이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고. 자, 요 이기고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이기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도 이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무엇하셨으니 이기었으니 할 때 그 이기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내가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1차 복음의 무엇이다?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의 승리, 이것은 이미 이겨놓으신 확정하신 승리란 얘기인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승리요, 그 다음에 부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알파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승리인 것이고, 이 승리는 초림의 주로 오셔서 이겨 놓으신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또 오메가적인 승리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을 이제 이루시려고 예수님도 다시 오시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승리를 이루시려고 될 일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공개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7번씩 이기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기독교 2차 복음의 무엇이다? 승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 자,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백마의 완전 승리, 백마의 완전 승리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뭘 이기느냐? 용을 잡아 이기고, 짐승 잡아 이기고, 거짓 선지 잡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악인들을 다 이기는 이것이 바로 오메가적인 승리로서 이 승리의 완성을 이루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도 알파적인 승리, 오메가적인 승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지워도 되죠? 자, 이걸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파적인 역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알파적인 역사로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하늘, 그 다음에 처음 땅, 이 창조가 알파적인 창조인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알파적인 창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적인 창조를 이루시는데 그걸 일컬어서 새 하늘과 그 다음에 새 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오메가적인 창조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도 봅니다. 자, 하나님은 시작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알파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셔서 그로 하여금 무엇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메가적인 인간 창조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알파적인 창조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메가적인 역사에서는 이제 우리를 말씀으로 재창조하시고 조성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게 하시는, 이것이 오메가적인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조성하시고 재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역사가 오메가적인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 조성하신다는 것은 이사야 43장 1절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서 우리를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해 주시면 처음에 살던 곳, 본래 살던 곳, 에덴이 회복되는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원래의 모습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될 일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흙으로 이제 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흙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될 일의 말씀으로 조성을 받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이 조성받지 못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조성하시고 말씀으로 재창조하심으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적인 역사의 축복이 이렇게 놀랍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이쪽에는 보혜사 성령이라면 여기는 7령, 여기는 성령의 인이라면 하나님의 인, 여기는 영혼 구원이라면 여기는 영육 구원. 네, 이런 여기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새롭게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와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절을 마치고 1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두루마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루마기.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이제 두루마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두루마기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 흰 두루마기인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 자, 그럼 이 흰 두루마기는 결국 요한계시록 3장 3절로 4절과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시는 흰 옷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순교자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옷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시록 3장 4절로 5절로 고쳐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네, 그 다음에 3장 18절에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신부가 입게 될 예복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순교자들은 흰 두루마기를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순교자들은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헌신짝같이 버린 것입니다. 순교한 그 자체로 인하여서 예복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종된 자가 입을 예복이 완성됐다는 뜻으로 앞에다가 흰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순교보다 더 큰 신앙의 정절은 없는 것입니다. 타협하느니, 비진리와 타협하느니 차라리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정절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복도 완성됐다라는 뜻으로 흰자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22장 14절에서는 무슨 자가 빠지고 흰자가 빠지고 그냥 두루마기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주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이 따라옵니까? 빠는 자 이렇게 말씀하죠. 두루마기를 빨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두루마기를 빠르라. 그럼 우리가 어떤 때 옷을 빱니까? 네, 때가 탔을 때 옷을 벗어서 빨아 입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빠르라는 것은 이거는 옷의 때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때가 잔뜩 꼬질꼬질하게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비진리와 타협하여서 흰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때가 묻었걸랑 빨리 회개함으로 그 두루마기를 빨아 입으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흰자를 붙여주시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정절의 완성이 인정되지 않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주시고 빨아 입으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뭘 자주 빨아야 되겠습니까? 네, 두루마기를 계속적으로 빨아 입어서 때가 찌들지 않게 하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네, 아까도 복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도 또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가 할 때 저희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습니다.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저희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복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가서 무엇을 먹으라는 뜻? 생명과를 먹으라 이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라는 생명나무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를 네 임으로 먹되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하시고 이제 생명나무 먹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 같은 이런 역사를 이제 해놓으셨습니다. 자, 요건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아멘.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네. 아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으라 하는 요 말씀 안에는 무슨 나무 먹어도 괜찮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생명나무 과실은 못하는 과실, 영생케 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24절 같은 조치를 내리신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먹을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들어와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먹을 기회를 다시 찾아주신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서론적인 계시로 먹는 역사를 내다보고 실질적 먹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와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자, 이것이 이제 두루마기를 빨아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인 것입니다. 어디에 나가서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보십시오. 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들을 통하여,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들이라고 할 때 요 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신 문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 문의 재질은 21절 같고, 자, 25절 같은 이런 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네, 아멘. 그래서 합이 12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자, 그런데 그 문은 이렇게 합니다. 25절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네, 아멘. 자, 이런 문들을 통하여서 어디 들어간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신다. 네, 성에 들어갈 권세. 자, 그럼 이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성을 이름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자, 그 다음에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아멘. 자, 그러니까 결국은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그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가서 과실을 먹게 하시고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어디 새하늘과 새 땅 무궁 천국에까지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그 두루마기가 더럽혀졌나 잘 자신을 보살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어떤 영적인 때가 묻었을 때는 즉시 빨아 입어서 회개하여서 그 때를 털어버리고 가야 이 예복의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건 이제 좋은 의미에서 성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고, 이제 15절에서는 전혀 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15절을 읽어 주십시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네, 아까는 어디에 들어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신다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성 밖에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다 이랬습니다. 자, 요거랑 비슷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나왔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뭐라고? 여기에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에 있는다는 게 곧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예 예루살렘 성에 안 들어가고 성 밖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되겠지,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못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천국과 불못 딱 두 곳인 것이지 뭐 어디 중간 지역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이라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다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21장 8절이나 21장 2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거짓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말하는 걸 아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니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네. 네,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것, 거짓말하는 거는 슬쩍슬쩍 즐긴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한다? 지어낸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자, 예레미야 9장 15절과 예레미야 23장 15절,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엇? 쑥물. 네,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이게 곧 어디 갈 거짓말?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들어갈 만한 거짓말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리저리 장난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는 무엇하는 자? 가감하는 자. 예, 그래서 이 가감이 굉장히 심판받을 만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면 안 된다? 네, 특별히 말씀과 연관된 쑥물,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묵시를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그것 자체가 쑥물이고 거짓말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쑥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입니다. 9장 1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아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네, 아멘.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쑥물이 심판받을 거짓말이요 불못에 갈 만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무엇이다? 네, 거짓말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말씀을 가감하는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게 된다? 성 밖에. 네, 밖에 자, 그럼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는 불못에 가게 되는 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볼게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예, 교회들을 위하여.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 사실 배경으로는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7교회입니다. 자, 7교회 이름 시작. 네, 저랑 눈이 딱딱 마주치신 분들은 자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은근슬쩍 피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는 7교회를 위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자,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떠한 교회든지 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이 무슨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뭘 기록하셨다? 이것들, 즉 될 일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다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다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그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것들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영적 교회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계시록 12장 5절은 종된 자들은 들림 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도 영접하고 영육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12장 6절은 성도인데 이 성도들은 결국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환난 가운데 나와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은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네, 예비처에 들어가서 이 성도들도 결국은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영적 교회들을 되게 하시려고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걸 한번 보면 이 교회라고 할 때 여기 신령한 영적 교회의 조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이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종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달빛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과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끝마치기 전에 교회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그 가난한 교인이라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저것 의무도 감당하기 싫고 책임도 감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난이라는 이런 교인으로 이제 나앉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마지막 장에다가 다시 교회를 이렇게 등장시킨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혼자 예배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 앞 통할 일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런 역사 속에서 나도 다듬어 가는 것이고, 그런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한 공동체 의식도 형성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교회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계시는가 하면, 이 교회는 결국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무엇이다? 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성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언제까지, 예비처에서조차도 교회는 보존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부인하게 된다면 이 신앙 사상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을 마치기 전에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신령한 영적 교회도 있지만서도 어떤 교회가 나올 것이므로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음료 교회가 나와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 되지 말고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신 목적이다. 네, 그래서 이런 교회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그래서 아멘. 마지막 때는 심판받을 교회도 나오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서 들림을 받든지 예비처로 들어가는 이런 보호 역사를 주시려고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사자를 보냈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미 천사를 보내신 그런 역사인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들에게도 사자를 보내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아멘. 자, 또 한 번 보내시는 역사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자, 이렇게 교회들을 위하여서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자, 그럼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될 일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바로만 받으면 어떤 교회라도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나는 할 때 그 나는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는 할 때 그 나는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다윗의 무엇도 되시고, 네, 뿌리도 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무엇도 되신다, 자손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할 때 이건 뭘 가리킨가 하면 다윗보다 훨씬 먼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성 예수를 뭐라고 뜻했다? 다윗의 뿌리,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다윗보다 훨씬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성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뿌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의 근본 이렇게 하죠. 근본이 뿌리를 뜻하는 거죠. 태초에 상고엔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도 다윗의 뿌리 대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했을 때 그 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뿌리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아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가 곧 다윗의 뿌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네, 아멘. 근본, 뿌리 근자를 쓴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자,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의 뿌리도 되시지만 다윗의 무엇도 되신다, 자손도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자손, 다윗의 자손은 무슨 뜻인가? 자,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그 예수님이 말씀이 무엇 되셨다? 육신 되신, 육신 되어 오신 인성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성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그분은 바로 뿌리도 되시지만 자손도 되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는 이 말씀은,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육신 되어 오신 인성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서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칠 것이요, 그것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복음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새의 줄기, 이게 뭘 말한다? 다윗의 자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입니까? 이 말씀이 결국은 마태복음 1장,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같이 예수라 이름하시는 것으로 태어나신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다 인성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네, 자,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네, 그가 창대하여라고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복음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건너뛰어서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아멘. 그래서 이새의 줄기 이렇게 말씀하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고 줄기는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예수님 하면 그는 인성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도 되지만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너희를 찾아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곧 무엇이라? 네, 곧 광명한 새벽 별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광명한 새벽 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네. 아멘.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그럼 우리가 새벽별은 말 그대로 새벽에 뜨는 별인 것입니다. 그럼 곧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날이 온 것, 새날이 밝았다 하는 의미로 새벽별이라는 말씀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 시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새 시대를 열으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별이냐? 계시록 1장 20절 같이 주의 손에 붙들린 무슨 별? 네, 우리는 7별 같은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새벽 별이 되셔서 새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린 7별입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6절에서 중요히 여겨야 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뭐는 존재한다? 세상 끝날까지 무엇은 존재한다? 교회. 네,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다 할 때 이 교회의 중요성을 16절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두세 명이 모였어도 뭐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한다 이런 말씀 가지고 뭐 이렇게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가정 예배라든가 또 어떤 뭐 이렇게 뭐 은혜 시대에서 우리가 구역 예배 뭐 이렇게도 말한 그런 예배는 가능해도 교회라는 단어 자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로서 어떤 총회에 소속이 돼 있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총회에 등록된 교회로서 또 선포된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 예배의 수준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끝까지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성령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그 다음에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성령 하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곱 영의 역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 하면 어디로 가면 안 되고 보혜사로 가면 안 되고 일곱 영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도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도 일곱 영의 역사가 이렇게 4번씩이나 되풀이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신부라 할 때 이 신부는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은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일곱 영의 역사를 받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종이란 얘기인 것이죠.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네. 자, 그다음 이제 신부라는 말씀이 어디도 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도 신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듣는 자도 뭐하라 오라. 자, 여기서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열려서 귀가 열려 듣는 자도 오라. 자, 그럼 귀가 열린다는 것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 학자의 귀를 뜻하는 것이고, 이 귀가 열렸어도 반드시 미가서 1장 2절 같이 자세히 듣는 이런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 다음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무엇을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자, 값 없이 생명수를. 자, 이거랑 비슷한 말씀이 이미 어디에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왔습니다. 자, 2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네, 그래서 생명수 앞에는 값없이 주리라는 말씀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명수라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생명수라는 말씀은 이미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서 궁창 위의 물을 생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8편 4절에서는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물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도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마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가서 실질적으로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네, 시편 148편 4절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어디에 있는 물?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자, 그거를 계시록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아멘. 자, 그다음에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라든가 대가를 치르고 받게 되는 물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19절을 오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자 18절에 보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 하고 딱 이것을 이제 한정시켜 놓은 겁니다. 다른 말씀도 가감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만큼은 말씀을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중요해서 우리 마음대로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만큼은 못해서는 안 된다. 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책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딱 못을 박아 놨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절에서는 더하는 것입니다. 더하는 거예요.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렇게 됐죠. 더하면이 결국은 뭐 한다는 뜻? 가한다는 뜻이거죠. 그러면 더하면 뭘 더하신다? 네, 자, 이 책에 기록된 여기서도 나오죠. 이 책,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뜻하는 겁니다. 이 책에 기록된 무엇을? 재앙들을 더 하신다는 겁니다. 재앙들을 더 하신다. 자, 이 재앙은 결국 무슨 재앙?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7 대접 재앙을 뜻하는 것이죠. 진노의 7 대접 재앙들을 7개보다 더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쏟아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산자의 심판에 뭐 된다?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뭘 뜻하는가 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렇게 하죠. 제하여 버린다.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결국 뭐? 네, 빼버린다는 거죠. 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거룩한 성에 참예하는 것을 제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참예해야 되는데 참예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못 들어간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 뭐예요? 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무슨 구원도 못 받는다? 영혼 구원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받은 영혼 구원인데, 그렇지, 강도도 받은 영혼 구원인데 그 구원조차도 못 받는 가장 가련한 신세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렇게 전하고자 한다면 여기다가 뭘 걸어야 된다고? 목숨을 걸 만큼 확신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잘못 전했다가는 영혼 구원도 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볼 때 야,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들이 정말 우죽순격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라는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너도 나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현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직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가감 없이 정직한 대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직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후에 들어와서 말이 더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떼려고 했는데 오늘은 또 30분이 일찍 끝나는 날이라서, 자, 정직한 신앙을 이사야 11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이사야 26장 7절에서도 말세 사명자의 인격 중 하나가 정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네, 아멘. 정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왜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가? 이 역사를 받으면 우리도 정직한 신앙이 되어서 말씀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 이사야 26장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네, 자, 이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은 무슨 신앙? 정직한 신앙을 이루어서 기껏 말세 복음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케 하시는 그 복을 받읍시다.